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알짜배기 소수만 데려갈 것이냐, 아니면 다수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기업 논리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가 적더라도 정말 도움이 되는 인재만 받는 회사도 있고, 그와 다르게 일단 많은 수로 규모를 키우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늘 통용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대규모로 큰 조직에서 많은 이사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의견을 주고받고 결정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흔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이러한 방식이 마찬가지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특히 뛰어난 인재가 있는데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수의 의견에 밀려나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명한 CEO에게 이 기자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최대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CEO는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대기업들을 이 기자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최대의 적은 지금 이 순간에서 창고에서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연구하는 무명의 대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대기업에 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물들고 획일화되기 마련입니다. 이 대기업에서는 늘 뛰어난 인재를 받습니다. 면접 때는 정말 기상천외한 상상력과 이 창의력으로 대답을 하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이 보여준 그 능력으로 이 정말 회사도 너무나 좋아하고 이 인재들도 이제 큰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은사를 나타내면서 성장하리라는 그러한 기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기대를 받는 인재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제 주위에도 정말 뛰어난 그러한 인재들,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락을 해보면 하나같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저나 그 면접관의 눈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들이 뛰어나지 않았는데 잘 포장이 되어서 면접관을 속였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업의 문화에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 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배우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경직된 회사 분위기에서 막내로 들여와 무조건 이러한 상사와 선배의 말은 들어야 한다. 이 기업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반항을 해서는 안 된다. 예스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교육을 이들은 들어오자마자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세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냥 조직에서 미움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적응시켜 나아가면서 자신의 재능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조직의 문화, 나보다는 조직, 이 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찍히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 승진을 할까? 이 공동체에 어떻게든 잘 녹아들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점점 발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의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창고인 겁니다.
이 창고에서 세상을 바꿀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이 CEO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업 문화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온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은사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생이야말로 이 대기업의 CEO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보다 보면 유망주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망주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빅클럽에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유망주가 빅클럽에 가면 당장의 성적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경험이 별로 없는 유망주는 주선 선수로 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유망주가 중소 클럽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보다 실력이 위에 있는 선수들을 보며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자신이 가진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우는 기드온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미디안 군인들을 맞서서 이제 진영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지금 너를 따르는 군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군사들은 약 3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적인 이 적군들은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3만 명이나 병력이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이 강해서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우한 환경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상황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맹인을 만났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는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만약 이 실로암 맹인이 눈을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는 순간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긴 한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풍족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막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 될 때는 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생각해보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잘 되면 절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자신의 목숨에 걸린 일이 있다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드온은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그들을 줄인 이유는 물론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두려움을 떠는 자는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해를 줄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보낸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공동체의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정 정도 그냥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집사 직분을 무슨 한 1년 출석하면 주는 것처럼
너무 쉽게 준다는 겁니다. 또한 권사와 장로의 직분도 너무 쉽게 준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집사가 되어야 할 사람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용어로 고양이 집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양이 집사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고양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먹는 것만 봐도 그냥 좋다고, 맨날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리고 재우고, 그러면서도 이 고양이 귀엽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 고양이가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들을 위해서 맨날 껴안아주고 맨날 목욕시켜주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양이 집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교회의 집사는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걸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도 늘 본전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거 못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은 사실상 집사의 직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것은 이 고양이 집사처럼 정말 그 일이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남을 돕는 것, 교회 공동체를 돕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에는 하나님의 군인들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특공대를 조직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특공대를 뽑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힘든 훈련으로 이들을 최대한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왜 탈락을 시키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가? 기본적인 체력과 정신력이 조금이라도 모자란 사람들은 이 군대, 특공대에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임무를 하다 보면 쉽게 포기하거나 패닉에 빠져 위험한 행동으로 이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공대는 늘 소수정예인 것입니다. 소수정예로 뛰어난 인원들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군모가 켜졌다고 일꾼이 필요하다고 무조건적으로 집사들을 세우고 무조건적으로 장로와 권사를 세우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대부분 대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정말 노력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을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에서 소그룹을 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형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하나의 성도로서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양육하려는 목적에서 이 소그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라고 이 소그룹 공동체가 없어져 버리면 결국 교회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려움을 떠는 자들은 분명 교회 공동체에서 회약을 만들 만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숫자를 줄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해서 정말 믿음이 좋은 목회자나 직분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기드온이 지금 당장 싸우자고 쳐들어가자고 하는데 저건 너무 무모하다, 난 싸우지 못하겠다고 도망을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군사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이 사람들을 더 줄여버립니다. 이 물을 마시게 해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만 전쟁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무릎 꿇은 사람들은 그냥 장막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그 유명한 300명으로 한정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결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양식과 나팔로 허술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이 복장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전쟁을 할 것입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축제를 벌이러 가는 것 같습니다. 팡파리를 울리려고 나팔을 들고 양식을 들고 있다는 것. 도저히 전쟁을 할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장막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지금 되고 싶습니까? 이 무모한 싸움, 몇십만이 되는 이 미디안 군을 향하여 싸우고 싶지 않다. 나는 장막으로 돌아가겠다. 기드온을 믿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겠다 하면서 장막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싸움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인원들은 장막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기드온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겠다. 너무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쉽다. 하나님이 승리로 주신 이 전쟁인데 공을 세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 전쟁에서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기드온 한 명만 가지고 싸우게 할 것이지,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못하러 300명까지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줄일 거라면 그냥 기드온 한 명만 데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면 악당이 어떻습니까? 한 마을에 들어와서 모든 마을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은 살립니다. 왜 살리냐? 우리가 이러한 악행으로 너희들 까불면 다 죽는다고 알리기 위해서 소문을 내라고 일부러 살려서 보내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물란을 봐도 이런 장면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300명을 남기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10몇 명이 넘는 이 미디안 군사들을 쳐부쉈다는 그러한 기적을 볼 사람들, 즉 증인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300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 틀어놓고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300명으로 16만의 미디안 군사를 이긴 그 이야기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카메라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증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300명의 영광에 여러분들 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소수정예로 여러분들 남아 있어야만 이러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두고 보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이웃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더욱더 예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